우리의 일상은 염려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십니다. 누구나 다양한 염려거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염려가 있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는데 에이, 세상 사는 건 뭐 그렇지 뭐 염려해봤자 소용있나. 염려해서 고칠 수 있는 건 고쳐야 돼요. 바꿀 수 있는 건 바꿔야 돼요. 누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염려를 해결해 준 테니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4장 5장 7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다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숫자를 세알려 보니까요 365번 기록됐답니다. 제가 세알린 건 아니에요. 365번.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요 이 365라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1년에 365일 맞죠? 매일매일 염려하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맡기라. 여러분, 맡길 수 없는 게요 안 믿어지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기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제일 뭘 강조하냐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것이요 맡겨야겠다 생각이에요. 저도 목사지만요 여러분하고 같이 예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내가 전하지만 내가 못 맡긴 게 있구나. 맡겨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죠. 나 하지 못할 것은 여러분 게으르면 안 돼요. 기독교인이 게으르면요 성경에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 가서 배우라고 했어요. 오늘 저 가다가요 길에 개미 보면요 선생님 이래서 무릎 꿇으세요. 앞에. 왜? 배우라 했으니까. 게으른 자는 여러분 게으르면요 빈궁이 강도처럼 온다고 했어요. 갑자기 여러분 게으르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복받는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정말 성실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1절에 보니까 천지가 없어져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여러분,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온 것도 나오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느냐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진다면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분기점이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 아리송해 이거 안 돼요. 믿거나 안 믿거나 분명히 둘 가운데 하나를. 그런데 안 믿어진다면 도리가 없겠죠. 한 자매님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모든 기록된 그 모든 기적이요 다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엄청난 진리를 왜 기독교인들이 안 가르쳐 줬을까? 의아했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에게 이 진리를 전했더니 그 친구 한 말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그것은 뻥이야. 널 세뇌시키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눈으로 봤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 너 요즘 스트레스 받더니 결국 미쳤구나. 이게 친구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은 믿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안 믿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기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인간의 지혜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왔어요. 오늘 나올 때 뭘 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저를 보고 있는데 마음대로 살았어. 마음대로 말했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거나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예배당에 나오지만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런갑다 하고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할 때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성령이.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과학자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 가장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정확한 실험과 데이터가 없으면 안 믿는 게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난 한 과학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요,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한 후에 4개월 만에 영상을 빨리 비치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누구냐? 정근모 장로입니다. 저는 이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어요. 이번에 잠시 소개하겠는데,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한 후에 4개월마다 학교를 그만뒀어요. 검정고시치고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차석으로 입학했어요. 별로 안 놀래네.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석사 과정이 없이 바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사에서 바로 박사 학위였는데, 그때 이분이요 23세, 만 23세 6개월째인가 그래요. 즉 24세, 우리나라 말 24세일 때 플로리다 대학의 최연소 교수가 되어 학생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꼬마 교수라고 이렇게 불렸답니다. 국제원자력상을 수상했고 국제원자력 기구의 의장을 역임했고 한국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지낸 분, 바로 이 정근모 장로님, 또 박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분의 얘기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건 인간적인 거고, 진짜 제가 중요한 얘기는요, 그 아들이 신부전증에 걸렸어요. 신부전증 아시나요? 그래서 이 고통받는 아들을 위해서 자기 신장을 이식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것은 자녀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는 절대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는 거듭난 체험을 했습니다. 아들의 병간호에 지친 그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아들에게 감사한 적이 있느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이 정박사가요, 하나님께 외쳤답니다. 큰 소리로. 제 아들에게 감사하라니요. 제 아들에게 감사하라니요. 제 아들에게 감사하라니요. 그때 그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날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느냐? 여러분이 어림이 없는데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면요, 환경 풀리면요, 이런저런 핑계거리로 교회 안 나옵니다. 예수를 생명으로 받은 사람은, 구조로 받은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약간 믿음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흔들린 게 있어도요, 이분이 아들 때문에 예수 중심의 삶으로 살게 되었고,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빠져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는 최고의 지성과 부와 명예를 다 가졌지만, 영혼이 갈급한 사람들이 과학의 세계를 뛰어넘는 진리를 깨닫고 성경이 비과학적이라고 하며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책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이 신장 기능 상실로 다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나와 내 아내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다고 무릎 꿇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꿇어봤어요? 꿇어봤어요? 그분 앞에 이분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게 무릎 꿇고 기도한다 이런 의미를 넘었었어요. 주님, 이젠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아내와 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의 이런 태도를 본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의아한 표정으로 지었답니다. 과학자가, 그것도 최첨단 과학이 원자력을 연구한다는 사람이 아들의 입원 소식을 듣고 고작 한다는 게 성경에 읽고 기도하는 일이냐 말인가 하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그들에게는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을 공부하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온 세상을 원격 조정하고 있는 보이지 않은 신의 손을 느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원격 조정하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걸 아십니까?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주인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손길은 과학뿐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간섭하고 다스려 왔습니다. 저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의 한계를 절감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 입에서 한결같이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이 흘러나왔음을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의외로요, 과학자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눈 뜨세요. 이상하게 여기 있으면요, 눈 감은 사람 잘 보여. 눈 뜬 사람은 잘 안 보이고, 눈 뜬 사람은 다 마음이 하나거든. 그 눈 감은 사람이 딱 보여. 아, 주여. 여러분, 왜냐? 이거 들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목사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건 종교 행위입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 지금 주님 앞에 서서 제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용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 제 어머님이 저를 죽을 자리에서 2번이나 기도해서 살린 경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제 믿음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있고 있구나. 저는 오늘 제 예배에 참여한 아들을 보면서요, 아들이 제게 또 간증거리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보면서요, 야, 참 자기 말로 이래요. 아버지, 저는 성격이 까칠합니다. 누구를 닮았는지 몰라도 까칠하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얘기했습니다. 같이 앉아가지고 너는 연구 대상이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정말 독특한 자기만의 삶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업한다 할 때요, 절대 못하게 극구방해한 게, 나중에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도와주십니까? 좀 가만 놔두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업에 관계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 좀 사업을 잘 이 프랑스에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저 아들 때문에, 큰아들 작은아들 때문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냥 아무 무탈하게 반듯 이랬으면 참 얼마나 좋겠나. 근데 자녀들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지나고 나니까요, 저를 하나님이 원격 조정하신 거예요. 저를 다스린 거예요. 저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쟤들은 쟤들대로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하나님 물으실 거지만, 하나님은 나를 저 애들을 통해서 만지시는 거예요. 만지시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얘들아, 이제는 말로 안 통한다. 어느 날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 어제 얘기하면서요, 아버지, 제가 말 안 들을 때 아버지가 때리려고 할 때 아버지 저를 도망갔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못 쫓아오더라고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쫓아가는 것도 이제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어제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데요, 너무 고마운 게, 내가 얼마나 더 앞으로 살 것 같냐.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 것 좀 잘 듣고 믿음으로 우리 더 살자. 물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합니다.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간다고 말하지 마세요. 올 때는 아버지가 먼저 왔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제가 먼저 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 말 들을 때 굉장히 고마웠어요. 얘가 죽음을 아는구나. 죽음의 세계라는 거야. 여러분, 죽음은 우리 앞에 다가올 가장 확실한 미래입니다. 어떤 준비보다 죽음의 준비가 됐다면요, 현실의 준비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이 땅의 삶에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삶이 준비된 자를요, 하나님 이 땅의 삶에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꼽혀 사니까요, 이기적이니까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여러분 얼마나 세상 사는 게 치열합니까?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도 염려는 연속하지만요, 그 믿음은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만나는 그 문제를요, 하나님께 기대지 않고 있습니다. 기대고 있나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새벽에 나와서 주님께 기대입니다. 여러분, 주일 오늘 오후에는 제가 염려를, 분노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분노하면 안 돼. 오후에 분노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요, 주님 중심으로 딱 살아가면요, 여러분이 살아갈 인생의 삶의 영역이 훨씬 적어져요. 꼬이고 얽히고 한 문제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주님 풀어가는지 몰라요. 매듭의 끝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풀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묘막직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문제가 생기면 저 또 염려해요. 목사님 염려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 염려해요. 그러면 또 바뀌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반복됩니다. 염려 오고 또 고민하고 또 걱정하다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러다 보니까요, 나란 존재가요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면요, 자기 존재가요 얼마나 형편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선물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은요, 그냥 염려를 맡기라,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비춰주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계속해서 이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한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 걸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냐. 넘기지 말고 앞에 거. 예.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실 때요, 그냥 가지 말고 1만 시간 내세요. 어떻게 내냐면요, 요 예배당 뒤에 보면요, 꽃이 피었어요. 제가 꽃을 보는 순간에 얼마나 아름다운, 눈을 떼지 못하겠어요. 그 꽃 말고 교회 뒤에, 교회 뒤에요, 요렇게 들어가면 요 꽃이 있어요. 살기 바쁘니까 꽃도 안 보이죠. 너무너무 아름다워서요, 그때 느낀 것이요, 누가 아름답게 치장을 해도 이 꽃만큼 아름다울까? 꽃만큼. 꼭 나가서 보세요. 바쁘면 그냥 가시고요. 정말 아름다워. 야,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이번에 제가 우리 청주 아가페 교회 성도님들하고 또 목사님하고 같이 잠시 제천에 청풍구 호수 갔다 온 길이 있어요. 얼마나 꽃이 아름다운지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아름다운 꽃을 동토의 땅에서 봄이 오니까 하나님 피워내시는구나.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워. 계속 읽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서 고맙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이방인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이상 사람들이에요. 이는부터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한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근정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지막에 나오죠.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근데 그 나라만 구하면 안 됩니다.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의가 없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의, 그 의. 근데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요, 의로운 사람이 역사상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염려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를 구합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여기를 우리는 관심 갖고 있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합니까? 의는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거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요, 너무나 우리에게 쉬운 길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길을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멸시해버린 거예요.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이게 얼마나 쉬운 줄 알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쉬운 줄 알아요? 로마서 4장 25절 한번 비춰보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게 하여 주심을 받았으니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왔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거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 죄 짓는 거 우습게 생각해요? 아니요. 이제부터 이걸 믿으면 내가 짓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걸 알고 이 죄와 더불어 이제는 싸우는 겁니다.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는요, 오늘 내가 목사님 설교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요,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는 순종의 결단입니다. 이제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 죄임을 아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이 나 정말 죄인이야, 이걸요, 야 진짜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 땅에 내가 태어난 내 생명의 죄를 몰랐구나,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도 몰랐구나,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내 중심으로 괴롭혔는지, 부모님을 괴롭혔고 자녀를 괴롭혔고 형제들 이웃들을요, 여러분이 하는 건 다 오라. 내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옳은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건요,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자교가 맞지 않으면 다 틀리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곡교회가 이렇게 품어주고 용납해 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십시다. 이제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 이제 들어가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 하냐면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하시고 내일 십자가에 달립니다. 오늘 이 말씀하시고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대.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그러니까 제 아들은요, 평소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셔도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오늘 교인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도 하나도 관심 없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3년 동안 숙식을 같이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요, 구원 없습니다. 구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제는 그것이 너희들의 모든 근심거리를 해결하는 길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요, 더 이상 이 땅의 삶에서 근심하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자녀를 돌보듯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돌보면 뭡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돌봐주는 겁니다. 딱 돌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나를. 너희들의 근심 문제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근심, 죽음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근심, 영원한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아는 게요, 거듭난 사람이 눈 뜰 때 죽음 다음에 오는 세상을 확 틀어줍답니다. 확! 죽음 다음에 이런 세상이 오는구나.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 적고 세상이 크로접 되어 오는 거예요. 세상이 믿음이 떨어지고 세상이 우리에게 크로접 됩니다. 크로접, 발음이 좀 시원찮네요. 쫙 다가와요. 세상이 다가오고요, 믿음의 눈 뜨면요, 이 세상이요,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요, 믿음의 새가 쫙 다가와요. 믿음의 새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 하나님,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늘나라에서 저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왔어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십자가에 달림을 봐야 됩니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다.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끝나면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형벌 받느냐,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심으로 사느냐, 이 둘 가운데 하나예요. 그 영생이라는 말은요,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생명을 사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수근수근거렸어요. 아니, 공부도 못한 사람이 학교도 안 다니는데 왜 저런 말을 할까?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한 비춰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줬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어요. 그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영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걱정과 고민과 염려하는 모든 분들은요, 내가 다 공중의 새와 들에 가봐봐, 내가 저 입히고 먹이고 하지 않냐. 어제 깨구리가요 2마리가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깨구리가. 근데 깨구리 굉장히 커요. 근데 우리 애가요, 아버지 깨구리 들어왔는데 잡아내. 그러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장갑을 칵 끼고, 깨구라 이리 온나? 안 와요. 그래서 딱 잡아가지고, 깨구라 여기는 성도들이 들어온 곳이고 네가 올 곳이 아니다 하고 저 풀밭에다 던져주었어요. 그래서 깨구리가 기쁘게 가셨어요. 깨구리 먹을 거 줬어요? 한 번 줘본 적 있냐고요? 그 깨구리를 보니까요, 그렇게 예뻐요. 탁탁 튀면서 이제 교회가 숲속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 여러분 물 한 번 줘본 적이 있나요? 비료 한 번 줘본 적이 있나요? 이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님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때때로요, 여러분도 모르게 손뼉을 한번 치세요. 주님,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요, 아주 기뻐하셔요.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게 옳은 행위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다 인정한 자가요, 저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시다. 14장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여러분, 천국에요, 자리 없어서 못 간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갈 곳이 많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 자가 넉넉합니다. 너희를 위해 내가 예배하러 간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 게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래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안다. 안다 했어요. 근데 빌립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죠? 안다. 근데 우리 모릅니다. 뭔지 알아요? 주님이 제일 먼저 외친 메시지가요,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게 첫 메시지예요. 그리고 지금 십자가 달리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천국입니다.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기독교는요, 천국에서 시작해서요, 천국으로 메시지가 끝납니다. 여러분, 평생 늘 말해도 관심 없어요. 저는 예배당에 나온 것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 나왔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들어야 돼. 내가 뭔데 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여러분, 내 가슴 속에요, 이 가슴 속에서 이분이 내 가슴에 박혀있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임을 아시고요, 좀 이제는 제발 다른 사람 앞에서요, 여러분 지적하고 판단하고 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자랑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사람 열어보면요, 그 안에 숫덩이들이, 숫덩이. 뭐가 들어있다고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연탄들이죠, 연탄. 우리 안에는요, 정말 부끄러운, 제가 남이 다 알면요, 부끄러운 게 있는데 뭘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남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 주고. 사람이 사람을 못 바꿉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않고는 아버지를 올 자가 없다. 여기에 원어에 보니까요, 길, 진리, 생명 앞에 호라는 단어가 붙어요. 호라는 단어는요, 정관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더예요, 더. 하나밖에 없다. 이 세상에는 너희들이 갈 길이 하나밖에 없어. 유일한 길이야. 유일한 진리야. 유일한 생명이야. 내가 너에게 길을 내 앞장서 가겠다. 그 진리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겠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요 고단 구절 한번 비춰보십시오.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한다. 여러분, 이 성경이요, 천국 가는 가이드북이에요. 이 성경을 봐야 돼. 천국. 제가 이 천국 여러분 길 잘 가도록요, 성경에서는요, 저주받는다, 심판받는다, 형벌받는다, 하나님 버리신다, 이런 단어가요
어제 찾아본 것만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목사님들이 강단에 이 설교해야 됩니다. 제가 저주라는 단어가 하나님 벌 준다는 단어만요, 어제 대충 찾아보니까요 400개 나와. 400개.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얘기밖에 안 해. 그럼 내가 예수 그냥 대충 믿지, 복 안 받으면 되지, 내가 열심히 해가 내 복으로 살지. 아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저주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심판한다는 겁니다. 내가 버린다는 말씀합니다. 이런 내용이요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게 하려고 보호장치라는 겁니다. 안 돼. 바이러스가 올 때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끼듯이요, 안 돼, 안 돼, 이 길을 가면 안 돼, 안 돼. 근데 그 길 얘기하지 않고, 예?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뭐가 복인지 몰라. 뭐가 복인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영생의 길을 간다면요, 이 땅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당연히 책임지기 때문에 영생이 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느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격 조정을 하고 있는 건 내 인생의 삶을 주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이걸 알면요 내가 가야 될 생의 목표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정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서은이 보고 서은아 새벽기도 나와 했던데 서은이가 원래부터 나올 것 같아. 왜? 결심을 하더라고. 여러분, 이게요 당장 못 나와도 내가 그걸 권고하잖아요. 그러면요 언젠가는요 이게 아침 일날 때마다 마음이 캥겨. 목사님 나오겠대. 나오겠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성경에서 영생은 늘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은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성경에서 살 수 없어요. 근데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 와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것을요 주님이 살아줬기 때문에 그 공로를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그 공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입니다. 의.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따라합시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의가 예수님이시오. 예수님. 할렐루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날 왜 이 말씀하시냐면요, 부모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최고의 불효가 예수 믿는 것이 뭔지 모르고 지금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부모님이 계시면요, 다 여러분이요 그 부모님 손 붙잡고 정중하게 알려줘야 되고, 예수 진짜 자녀들의 생활에 몰입해 나가는 예수가 아니라 내게 생명이 되신 예수, 나의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신 예수님, 내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예수를 몰라고 일생을 방황하고 살았던 것 정말 부끄럽구나. 이제라도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겠다. 할렐루야.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예배당에 나오지만 방황합니다. 집사가 됐지만, 장로가 됐지만, 전사가 됐지만, 목사가 됐지만 방황하고 있다는,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앞두고 어제 가족들하고 어떻게 오늘 주일 한번 예배 나가면 어떨까? 라고 가슴 속에서 한이 맺힌 마음으로 한마디로 여러분 가운데 아마 전한 분이 있을 겁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최고의 성공한 사람은 예수 발견한 사람이요, 최고의 업적이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주 안에 순종해야 돼. 여러분, 육신의 자녀가요 주밖에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육신의 자녀 따라가지 마세요. 주님 따라가야지. 주 안에서 순종하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할렐루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이로서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복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느 집이나요 예수 안 믿어도 효자는 복 받습니다. 아셔요? 불효자는 웁니다. 효자는 복 받는 거예요. 진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님께 최선을 다했으면요 부모님 옆에서 움막치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지 못하니까요 그 가슴에 맺히는 거예요. 살아계실 동안에요 섬기를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 부족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이 드시면 그 다음 구절 보십시다. 잠언도 16장 31절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어려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 나이가 들면 허무의 상징이에요. 나이가 들면요 인생이 계속 초라해져요. 이상하게 나이 들면요. 그러나 영화의 면류관입니다. 저 영광의 땅을 바라보고 그런데 이것은요 어려운 길, 예수 믿는 길입니다. 어려운 길은 내가 뭐 어렵게 살았다 그런 거 아니라 그 살아야 당연하지만은 예수 믿는 길을 걷는 자가 얻는 게 백발의 영화의 면류관. 나이 들수록요 얼굴에 빛이 나요. 천국 갈 사람은요 얼굴이요 나이 있어서 몸은 허무해져 몸은 점점 약해지만요 영적으로요 천명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살면 노년이 또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빛나는 노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백목같이 성장하려다.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려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하니 하나님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이가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려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고 살아보세요. 저는 주님을요 수도 없이 실망시켰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게 없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주님이시오. 너무너무 귀한 주님이시오. 연세가 들수록 믿음을 가지면 삶이 빛납니다. 젊은이가 이 믿음을 갖는 순간에 인생의 방향에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최고의 효도가 이 믿음이요. 최고의 불효가 이걸 알리지 않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자꾸 알려드려요. 부모님 정말 예수 제대로 믿으셔요.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딱 알려드려요. 이 가장 복된 가정이요 이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모든 염려, 심지어 죽음 앞에서의 염려까지 다 벗어납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알면요 자유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여러분 모든 염려는 끝납니다. 마지막 이 구절 보고 여러분 한번 이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